오늘 명랑운동의 종목 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볼링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볼링. 이 볼링이라는 운동을 어떤 나라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을까? 기원이 어디일까를 놓고 이 TV 프로그램에서 서로 갑론을박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인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들이 중국이나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 이집트가 우리가 원조다라고 했더니 이 중국 패널이 나와서요, 이집트가 제일 먼저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실내에서 이렇게 공을 굴린 건 중국이 원조다. 실내 볼링은 당나라 때 제일 먼저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왜 목사예요? 나무로 핀을 세워놓고 이걸 굴렸다 해서 목사라는 운동을 중국 당나라 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집트 패널이 언제부터 그렇게 목사를 했냐 했더니 당나라 때가 한 1000년 전쯤 됩니다. 1000년 전이면 역사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집트 패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요, 제가 옛날이라고 하면 기원전을 말하는 겁니다. 1000년 정도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집트의 역사가 얼마나 긴지 체감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 맘모스 빵 할 때 맘모스 아시죠? 저 친구가요, 피라미드가 건축되고 1000년 후까지 더 살았어요. 느낌이 잘 안 오세요? 저 공룡시대 다음에 살았던 저 친구가 보통 1만 년 전에는 다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극해 일부 섬에 격리되었던 일부 개체가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 1000년 후까지 살아있었답니다. 고고학적으로. 얼마나 역사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지금보다 굉장히 옛날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2000년 전에도 피라미드는 고대 유적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가 2000년이잖아요. 로마 시대 때부터 피라미드 때까지는 2500년 정도 됩니다. 우리 시대부터 로마 시대보다 더 멀어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를 예로 들어보면 제일 정확한데요, 클레오파트라가 살았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한 200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살았을 때 기준으로 피라미드 시대가 지금보다 기간이 더 길어요. 한 250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로마 사람도 옛날 사람인데 로마 사람이 볼 때는 피라미드 만든 사람들은 더 옛날 사람. 그렇게 역사가 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를 이렇게 그림으로 쭉 보여주시면은요, 이집트의 전성기 자체가 다 기원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흥망성쇠를 다 경험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 성경이 말하는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없는데 기원전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도 더 된 시기부터 기록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0년만 계산을 해도 수많은 왕조가 일어나고 수많은 왕국들이 일어났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왕국을 형성한 시기가 있었고 그 중간 시기가 있었고 수천 년이 그렇게 이어져 오는데요, 그 중에 요셉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셉이 살아있던 시대를 전통적으로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바로 저 위에 있는 중간 빨간색 박스 중왕국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 기원전 1800년대가 요셉 시대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한 1000년 앞선 앞에 있는 빨간 박스는 고왕국 시대인데요, 여기는 기원전 28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800년 전, 1000년 정도 시간을 당기려고 주장하는 분들, 주로 창조과학회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그보다 좀 1000년 정도 앞서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오늘 또 다른 관점, 좀 흥미로운 관점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셉의 시대라고 알려진 중왕국 BC 1800년보다 약 200년 정도 뒤로 늦춰서 BC 1600년 정도의 제2 중간기가 요셉의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런 가설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가설의 출발은 바로 이 질문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보시면, 그림은 띄워놓은 상태에서 자막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41장 41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림을 띄워놓고 그 위에 자막을 해주세요. 조금 전 방금 그 그림이요. 자,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7살 나이에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보자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죠. 그리고 13년 동안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감옥에 몇 년이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통틀어 13년을 감옥 속에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앉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30세의 파라오를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 앞에서 꿈 해몽을 잘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배경도 없이, 아무런 스펙도 없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조금 지극히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런 배경도 없는 상태에서 외국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외국에 17살의 노예로 끌려와서 뭐 이렇다 할 업적도 없어요. 뭐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관료로 진출을 했던 것도 아니고 감옥 속에 있었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최고 권력자로 올라간다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이 바로 저 제2중간기인 힉소스 왕조 시대에 요셉이 애굽에 간 게 아닐까라는 가설입니다. 힉소스, 이집트어로 외국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중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 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중간기에 힉소스 왕조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힉소스 왕조는 말 그대로 이집트 본토인 출신이 아니라 이민족, 외국인인 바로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셈족 계열의 이민족이 이집트를 침략하여 정복하고 다스렸던 기간, 그때 세워진 왕조가 바로 힉소스 왕조인데 요셉의 활동기와 거의 중첩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고대 역사에서 100년, 200년 정도는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그 정도 세월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이 이 힉소스 왕조 시대였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히브리 출신, 셈족 계열의 히브리 출신인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던 당시에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파라오가 어디 출신이에요? 요셉의 먼 친척이 되는 히브리 출신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누가 그를 추천했어요? 요셉을 감옥에서 만났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서 만난 청년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정보를 줬을까? 요셉이 그에게 했던 말입니다. 40장 14절부터 보시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그냥 감옥에서 꿈풀이 잘했다고 해서 바로 앞에 바로 갔던 게 아니라 바로의 귀가 번쩍 뜨였을 이야기. 그 사람이 바로 왕과 같은 히브리 민족 출신입니다. 이게 이집트 본토인이 아니라 왕의 먼 친척벌이 되는 히브리에서 온 청년을 내가 만났는데 그가 꿈 해몽을 아주 잘할 뿐만 아니라 대단한 식견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겠어요? 바로에게 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바로가 그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 해몽만 한 것이 아니라 해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죠. 정치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을 때 아마 요셉은 몰랐지만 그 바로와 신하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41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7해 흉년에 대비할 풍년기간의 곡식을 저장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말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집트의 권력자인 파라오와 신하들은 하나님의 지혜는 모르지만 이집트의 역사는 알고 있어요. 이들 모두는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왔을 거예요.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동시에 한 인물을 떠올렸을 겁니다. 요셉은 몰랐겠지만 수천 년 이집트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유능했던 명총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임호텝이에요. 이모가 아니고 임호텝. 임호텝이라는 이 총리가요, 요셉보다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에.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현자로 알려진 이집트 제3왕조의 조세르
이집트 파라오 당시의 총리였는데 이분의 업적이 뭐냐? 지금까지도 불가사의죠. 세계 최초로 계단식 피라미드를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에 지혜가 엄청났죠. 그런데 초기에 이게 지금은 사카라 피라미드인데요. 이 초기의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곡물 저장 창고였다고 해요. 엄청난 양의 곡식을 저장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저게 기원전 2650년에 지은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4650년 전, 약 5000년 전에 저걸 만들었다고요. 저게 곡식 창고가 수도 없이 많은 거지, 이집트. 저걸 고안해내고 만들었던 총리가 바로 이모탭인데, 이모탭 석상이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상, 이걸 직접 그 시대에 만들어서 이 조세르 왕이 자기 무덤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 무릎 앞에 있는 저 비문입니다. 저기에 기록을 뭐라고 해놨느냐? 내가 가장 친애하고 사랑하는 이모탭이라는 총리다. 자기 신하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그 신하의 업적을 저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모탭, 하 이집트의 왕의 총리, 왕 밑에 수장, 대궁전의 관리자, 세습 지위를 가진 주, 헬리오폴리스의 대제사장, 이모탭, 건축가, 조각가, 돌꽃병들을 만든 자. 이게 지금 피라미드의 수많은 유적 가운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왕이 신하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가 돌을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이 나라의 수준을 이만큼 끌어올렸다. 이 이모탭은 지금 봐도 경이롭지만 요셉 당시 파라오와 신하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공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꿨던 이모탭, 누구나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이모탭의 업적 중에 하나가 조세르 왕 당시에 7년 동안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을 돌파하는 지혜를 이모탭이 알려준 거예요. 그 비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집트의 기근 비석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조세르 왕 당시에 이모탭이 했던 일들을 이 비석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놀랍게도 요셉 이야기와 너무 똑같아요. 제가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모탭이 신전을 찾아 제사를 지냈고 잠들었을 때 나일강의 신 크눔이 꿈에 나타났다. 크눔 신은 나일강을 통제하여 비옥한 토지를 만들고 7년 기근을 끝내고 다시 풍요를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에 조세르 왕은 크눔 신을 기리며 신전 구역에 대한 세금 징수권과 곡물 등 권리들 신앙관들에게 하사한다.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 그대로. 그러니까 창조과학회에서는 이모탭과 요셉을 동일 인물로 보는 거예요. 천년의 시간을 당겨가지고 이 이모탭이 바로 요셉이다. 요셉이 피라미드를 건축한 것이다. 모르겠어요. 그 해석이 맞는지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천년의, 아무리 고대 사건이라고 해도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의 시간을 합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탭을 요셉 1000년 앞서서 이집트에 굉장히 지혜로웠던, 가장 유명했던 총리로 가정을 했을 때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가 제시했던 대안이 이 파라오와 신하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줬을까. 이민족 출신으로서, 이제 지나가도 됩니다. 이민족 출신으로서 원거주민을 통치해야 되는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바로 입장에서 당신의 꿈을 해석할 꿈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신과 같은 히브리 출신입니다. 이것만 해도 반가운 소식인데 앞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꿈 한번 해석 한번 해봐라 라고 물어봤더니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대안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모탭이 누군지 알 리가 있어요. 감옥 속에 있다가 나온 청년이에요. 파라오와 신하들은 다 아는. 도대체 이 청년이 우리들의 1000년 전 이 나라의 조상인 이모탭을 어떻게 알고 그의 지혜를 어떻게 알아 우리에게 이러한 대안을 제시한단 말인가. 그들의 눈에 이 요셉은 바로 1000년 전 사람인 이모탭의 현현 혹은 부활로 여겨졌을 겁니다. 실제로 후기 이집트에서 이모탭은 신으로 추앙받거든요. 그러니 이 1000년 후의 사람인 이 요셉 당시의 바로와 신하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만장일치로 이 요셉은 하늘에서 내려준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인물이다. 총리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은 우연이라 말할 수도 모르겠지만
히브리 출신인 요셉이 애굽에 끌려간 당시에 이집트의 주권자가 바로 히브리 출신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틀림없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감옥에서 끌려 나온 죄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애굽이 그를 극진하게 모신 선생님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죠. 무슨 얘기입니까? 귀한 분이 왜 여기 계셨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이 나라를 구원할 귀인이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하며 바로가 요셉을 끌어올렸을 때 그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거대한 나라의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금 바울에게 가장 다급한 문제는 해석되지 않는 꿈입니다. 이 나일강에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다. 꿈 자체가 불길한데 이 나일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요. 나일강은 애굽, 이집트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집트가 고대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나일강이고, 나일강은 정치적, 경제적 생명줄이에요. 이 나일강에서 파리한 소가 올라와서 살찐 소를 잡아먹은 게 굉장히 찜찜한데 이거 아무도 해석을 못 해줘요. 이 다급한 문제를 풀어줄 선생님이 아무도 없는데 알고 보니 최고의 꿈 선생님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선생님 모셔와라.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 바로의 모습, 애굽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어릴수록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누구 찾아요? 선생님 찾아요. 선생님이 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의 많은 문제를 풀어갈 때 막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 결론인데요, 선생님을 찾죠. 애를 낳아 키우는데 아이들 낳아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도저히 이게 뭐 답이 안 나요. 우리 애가 금쪽이에요, 금쪽이. 그럴 때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급히 오은영 선생님을 찾아야죠. 갑자기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음식을 대접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음식 솜씨가 없어요. 요리를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급히 어남 선생님을 찾아야죠. 제 아내도 저 류수영 씨 그 레시피 요리책을 보면서 저를 이렇게 많이 실험 대상으로 삼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배우는데 어지간한 셰프 못지않게 요리 실력이 대단해요. 몸이 갑자기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급히 의사 선생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직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윤진 청년 굉장히 힘들어요. 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의사들 그냥 쉽게 돈 버는 것 같지만 정말 말도 못하게 고생합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선생님을 찾습니다. 선생, 먼저 선 날생, 먼저 낫다. 나보다 먼저 이 일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다. 그게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는 꿈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적인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바로를 가르치고 애굽을 가르치며 길을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이 온 집에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통치자를 룰러라고 했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 가야 될 길을 지시하는 사람, 규칙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생님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요, 왜 요셉이 이 거대한 나라의 선생님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의 사람이었으니까, 꿈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 애굽을 통치하는 선생님이 되지 않았을까? 그 꿈을 통해 꿈대로 되지 않았을까? 절반은 맞는 이야기지만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요셉은 꿈을 꿀 줄만 알았지 해석할 줄은 몰랐어요. 창세기 37장 6절 7절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기의 꿈을 자랑을 했어요. 자신의 꿈을 소개할 수는 있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통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나의 꿈을 이야기할 수는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혼나죠.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이하에 보면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너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냐? 요셉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그 꿈을 꾸고 나름대로 추측은 해봤겠지만 우리가 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요셉의 현실로 들어가 보세요. 자기가 추측한 꿈대로 인생이 펼쳐집니까? 안 펼쳐집니까? 펼쳐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말만 했던 이유로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받으며 인생이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 선생님이 되었다는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자신의 꿈조차 해석하지 못해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지 못했던 요셉이 어떻게 꿈 선생님이 되었느냐? 먼저 요셉의 과거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조금 전 말씀 창세기 30장 6절 7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요셉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감옥을 중심으로 요셉의 전기와 후기는 그 중심 주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의 주어는 항상 나였어요. 내가 꿈을 꿨습니다.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주인은 언제나 나였어요. 내가 이 꿈의 주인입니다. 내가 꿈을 이룰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자신이 꿈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요셉은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꿈의 주인 노릇을 할 때는 자기는 다른 사람을 이끌 선생은 그만두고 자기 인생조차도 이끌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길고 긴 그 고난의 시간 속에, 감옥 속에 나보다 앞서가시는 진짜 선생님을 발견한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시는 진짜 선생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요셉의 주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꿈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그는 왕의 유력한 권력자들이었던 두 신하를 만납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8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두 관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바로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감옥 속에 요셉이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께 물어봤을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 들어쓰실 것처럼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왜 나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몸부림치던 요셉에게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의 등불 되심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요셉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 거예요. 이때 요셉은 깨닫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시는 진짜 선생님이 계시는구나. 요셉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죠?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나의 꿈을 들으십시오라고 말했던 요셉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요셉이 감옥에서 만났던 그 선생님, 나보다 앞서가시는 진짜 선생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고백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15절 16절이요. 바로가 말합니다. 왜 이런 귀인이 감옥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으니 너는 히브리 출신이고 꿈을 들으면 능히 푸는 능력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 요셉을 지켜 세웁니다. 내가 너의 능력을 귀히 여겨 너를 내 앞으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고백이죠. 내가 아닙니다. 당신의 꿈을 해석할 선생님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시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옥에서 주인이 바뀐 요셉의 이 고백은요, 일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훗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은 이 요셉이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는 우리를 선대했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요. 아버지의 유언을 들려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를 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때 요셉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에게 복수하고 당신들을 처벌하실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들을 그저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의 순간에만 선생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나보다 앞서가시며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분명히 요셉이 선생님처럼 보였을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시편 105편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것은 야곱의 가족뿐 아니라 이집트의 그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생님으로 요셉을 보내셨다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는 요셉이 위대한 선생님으로 보여요. 유능한 선생님으로 보여요. 그러나 요셉은 고백합니다. 내가 선생님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신 진짜 선생님이 계십니다. 진짜 앞서가신 분,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앞선 것 같아 보일지라도, 혹은 내가 선생 노릇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보다 더 앞에 계시는 진짜 선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주일학교 부서에서도 감당하셔야 되고, 셀에서도 감당하셔야 되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다 선생님 아닙니까? 일터에서도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노릇하는 일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뜻대로 지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요? 안 움직여져요? 아이들의 영혼이 내가 하는 것만큼 성장해요? 안 성장해요? 성장한다면은 연말마다 못 해먹겠다고 그런 분들이 없겠죠.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분들은 없지만, 제가 전에 이 청소년 사역 오래 할 동안에 해마다 교사 모집 때문에 정말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정말 사랑 많이 해요.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정말 돈도 많이 씁니다. 자기는 먹지도 않은 비싼 뷔페들 먹인다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월급 돈 번 거 다 갖다 써요. 근데 이 못된 놈들이 선생님 전화도 안 받고 예배에 나오는 건 그만두고 스승의 날이라고 감사 인사 한번 하는 거를 못 봐요. 그래도 사랑으로 품고, 그런데 늘 마음속에 그런 좌절감이 있죠. 왜 내가 아이들을 섬기는데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내가 영혼들을 섬기는데 우리 셀은 부흥하지 않을까? 우리 부서는 왜 더 커지지 않을까? 내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다 우리는 선생님의 역할 앞에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사람들이 이모텝 같은 선생님이라고 여겼어도 요셉 앞에 가시는 진짜 선생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무능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실 진짜 선생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능해서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신실하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시면 때때로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헌신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싶을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급진적인 급변하는 어떤 역전을 구합니다. 우리가 어제 토성축제 때도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모든 일을 뒤집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화합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역전이죠, 역전. 로또가 당첨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서 당신이 이제 인생 역전됐다고 너무 부러워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요, 당첨이 되기는 했는데 5천 원짜리라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여전이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이 술을 맡은 관원 관리가 복직될 때 이제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 희망을 품었을 거예요. 모든 일이 이제 풀리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시간을 멈춰버리십니다. 2년 동안이나요. 요셉의 인생이 여전한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진짜 요셉의 인생은 여전히, 감옥에서는 나왔겠지만 뭐 하겠어요? 다시 종노릇 해야죠. 인생 여전히. 그러나 멈추어버린 것 같은 선생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2년 후에 그의 인생은 역전되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진짜 선생님, 유일한 선생님 하나님만이 길을 아십니다. 역전의 길을 아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지금 내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특별히 우리 교사들 위로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처럼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 낙심이 되신다면 나보다 앞서가시는 선생님 모시기 바랍니다. 내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는 선생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 보고 마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앞 함께해서. 아멘. 선생님은 먼저 나신 분이라 그랬죠. 먼저 가신 분이라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진짜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먼저 계시고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끄시는 곳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에 혹시 마음에 깊은 상처와 근심이 있는 교사들, 혹은 우리 셀지기들, 혹은 가정에서 부모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 일터에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분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낙심하고 계시다면 진짜 선생님 바라보시며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짜 선생님의 인도하심이 비치를 바라며 우리의 길에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역할이 힘이 들어도 내 마음처럼 안 돼도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그대의 앞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을 모십시다. 우리 삶의 고백으로 우리 선생 되시는 예수님 모시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섬기는 일들이, 나의 선생님 역할이 무기력하게 느껴져서 답답할 때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내 뜻과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주의 뜻을 기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일하심이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더 보낸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시고, 내가 선생이 아니라 예수가 선생 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실수가 없으신 진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반복은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주네. 나를 인도.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진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의 눈물을 듣고 계세요. 반복은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네. 나를 인도하시네. 주가 따르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선생 노릇이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더 유능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 오신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보다 앞선 선생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다 선생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서가며 내 뜻대로 인생을 이끌어가며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인생이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거든요. 실패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진짜 앞서 계시는 선생님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때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낙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의 선생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뀔 때 우리의 삶에도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순간 속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선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을 바꿀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